아멘. 우리 복음성구 35번부터 42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빼앗아 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나 해야 되냐? 한 가지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복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고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 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들이라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놓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복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선택된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원네스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그 집중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만 우리가 집중했는데 그리스도 또 약속된 성령 충만을 두고서 기도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령의 증거를 주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는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되 미래까지도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부제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미리 누린 렘넌트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미 얻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는 현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유일한 기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만이 유일한 응답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현재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완전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파악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파악해 줘야 되는데 정말 완전 복음을 붙잡았는가를 우리는 스스로가 파악하고 렘넌트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완전 복음을 믿느냐 이전에 진짜 복음은 완전한 것이 맞는가 그것부터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붙잡는다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본질을 붙잡지 않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난다라면은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 속으로 근본 속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뭐가 근본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본질로 시대를 바라보면은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과 관계에 있는 그 미래가 우리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세전에 준비된 미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렘넌트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일본에는 0.1%의 복음이 전달되어져 있고 바누아투는 표면적으로는 100%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은 일본이 더 앞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 시대를 바라보는 눈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더 큰 은혜이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라고 여긴다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속에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10%, 1%, 0% 속으로 들어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응답은 오늘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면은 그것이 미래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참된 예배 속에 있고 오늘 내가 참된 교회의 축복 속에 있다면 그것이 미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언약과 예배와 교회의 축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그것이 미래의 응답과 연결된 것이죠. 그 미래에 있을 그 응답을 오늘 누리는 것이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인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오늘 아버지 집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어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그 언약은 우리에게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문제도 끝난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도 이미 다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어떻든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니엘과 새 청년들이 미래에 지금 닥칠 미래가 사자굴이고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의 사자굴 풀무불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 돼요.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바쁘냐? 낙심하느냐고 바빠요. 우리가 염려하느냐고 바빠요. 불신앙하느냐고 우리가 너무 바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가 염려하기에 바쁘고 낙심하기 바쁘고 불신앙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나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낙심하지 않을, 불신앙하지 않을 나의 규례, 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5기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과 전문사역과 지교의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날마다 강단을 통해,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무리신앙, 여론신앙 다 같이 모였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나 혼자 있는 가운데에서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과 전문사역과 지교회가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뭐 좋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다락방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되고 여기에 우리가 한 걸음만 우리가 도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 랩넌트 가운데 잘 안 나오는 랩넌트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전화 다락방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내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만약에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됩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다락방이 될 수 있고 그게 팀사역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서라도 미션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오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실천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작은 실천과 순종과 내 작은 응답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와 육신 질병은 말씀 집중 말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말씀 집중하고 있는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리듬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 그것도 너무 좋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우리가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이겠죠. 그렇게 리듬이 된다면 한 번 말씀을 듣는 것보다 2번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새벽에 우리가 왜 나와서 기도하고 있냐? 우리가 2번 말씀 듣는 것보다 매일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하루에 3번 정도 갖는다면 아침에, 낮에, 밤에 가지면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치유받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리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혼자서 못하니까 우리가 전화로라도 찾아가서라도 가끔씩 만나서 그것을 도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살리는 자에 도전해야 됩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알더라도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도우는 그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회복, 성벽 재건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작은 실천이 반드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말씀 적용 작은 실천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